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기 때문에 우리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빛나는 조연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두 사람, 우리 두 산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의 1장에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와 창세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창세기가 인류의 시작을 이야기했다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등장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시작이 이 이름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바로 요셉의 이름들이 등장하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고 난 뒤에 또 이제 바로가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모세는 1장에 등장하지 않고요, 2장에서야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등장하는 것과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매우 깊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이름이 소홀히 볼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방해하고자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그래서 야곱과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난 뒤에 대적자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애굽 왕이죠. 애굽 왕의 이름이 나오고 난 뒤에 또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 그 두 산파의 이름 십브라와 부하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도 나와야 되고 또 모세를 구해준 바로의 공주의 이름도 나와야 되는데 그 이름들은 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산파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매우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는 바로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바로를 제압하는 두 산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1장에서 두 산파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8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구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3분의 1이 두 산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산파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나라가 시작할 때, 한 가문이 시작할 때, 한 민족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그리는 그림이 뭘까요? 우리 17절, 21절인데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21절요.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눈치채셨죠?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민족이 일어나고 한 가문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그 나라, 그 민족이, 그 가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끊임없이 안타까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주 실수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심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산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너무나 중요한 영적 가치관이죠. 거대한 세속의 물결 속에서 두 산파가 살아갔던 이 삶,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한 3가지 정도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와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빛나는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 대목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제목이 빛나는 조연이잖아요.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인생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갑자기 두 산파를 등장합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여러분,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에요. 조금 더 고민해 보면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 애굽인데요. 애굽의 왕이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애굽 왕이 히브리 여인의 두 산파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애굽 왕은 직접 두 산파를 불러 명령합니다. 그리고 산파를 향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왕이 체면 떨어지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정말 희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애굽 왕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확실히 제압하려고 하는 중요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직접 나서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의지가 얼마나 큰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산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자리입니다. 왕이 직접 이렇게 해라. 그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되고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애굽 왕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명령해요.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압감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두 산파가 특이해요. 매우 특이합니다. 우리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두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이 우리에게 두 산파가 고민했다든지 두 산파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원에 올라갔다든지 금식을 했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러나 왕궁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두 산파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8구절이나 등장하는 점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어떤 이야기도 두 산파에게 하지 않습니다. 두 산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방적인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다. 상대는 애구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든지 어떤 응답을 들었다든지 어떤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왕궁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사랑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해요.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뭘 움직이죠. 내가 지금 뭘 행동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속이 타들어가고 답답한 마음이 우리 안에 올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약속을 주시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주신다? 그런 약속 없이,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산파에게 있어서 앞도 뒤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어떤 보상을 약속하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보호해 주리라, 뭐 그런 말씀도 안 하세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은 두 산파의 믿음입니다. 믿음. 참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떤 보장, 어떤 약속도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 준비하다가 찬송가가 하나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찬송가 461장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아마 두 산파의 심령이 이렇지 않았겠어요? 왕궁에서 나오는 길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심 걱정이 가득 누를 때 이들은 아무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앞날을 결정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처형당할 수 있는 상황 앞에서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계속 제 자신에게 질문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속의 권력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 코로나 기간 때 우리는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경험했습니다. 한 분도 상상하지 못한 교회가 문을 닫는, 그리고 공권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저것을 통제하는 그 일을 우리들은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 세상이 그 어떤 권력과 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는 매우 쉬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의 말대로 했다면 두산파는 보수도 받았고 자신의 생명도 보장받게 될 것. 그러나 그들은 어려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선택에 숨겨진 귀한 하나의 일이 등장하죠. 왜냐하면 이들이 거부함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나일강과 관련하여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바로 모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물에서 건지다라는 거죠. 나일강에서 건져진 자. 두 산파가 온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영적 물줄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바로 왕의 정책이 바뀌면서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는, 그런데 그 나일강에 던져지는 이를 통하여 우리는 바로 위대한 모세의 탄생을, 모세가 물에 던져짐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지점에서 두 산파의 역할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두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이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 이 두 조연이 없으면 모세가 던져지겠습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은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았을 때 이 시간 답을 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세상의 힘입니까? 오늘 거기에 정직하게 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빛나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룩한 방파제의 역할을 이 두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했다는 겁니다. 참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쾌제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두 산파는 애굽의 거대한 물결을 제압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두 산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안에 두 가지의 유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죠. 두려움.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이를 죽이는 두려움.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애굽 왕의 절대적인 두려움을 두 산파를 통해 심으려고 했던 거죠.
또 하나는 남자아이들을 제거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임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두 인물에게 발목을 잡힌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두 산파가 그 일에 방해가 된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산 여러분, 이 두 산파는 온몸으로 바로의 이 놀라운 계략을 막아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거대한 세속의 물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 너무 작아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이 세상의 문화, 감추어진 제약의 물결 앞에서 오늘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일이 이 부분이죠. 그것은 내가 무기력함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지킬 때, 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놀라운 두 산파의 영향력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죠. 이 두 산파가 출산하는 과정 안에서 그 두 산파의 손에 양수가 타고 흘러나오는 그 귀한 생명의 울음소리, 그리고 그 울음소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그래서 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망설이지 않고 생명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순간 애굽의 거대한 권세가 꺾이게 되는 거예요. 산 여러분, 거대한 이러한 물결 앞에 참 너무나 작은 일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그냥 남자아이 한두 명 살리는 것이 뭐가 유익할 거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이 일이 애굽 전체를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왕이요 두 산파를 두 번이나 만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자, 두 번째 불렀을 때 여기에서 두 산파는 죽음을 직감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끝났다. 근데 여기에 말씀이 참 재밌어요. 여기서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하는 요 불러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원어로는 뭐냐면 카라입니다. 카라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이걸 이해하려면 애굽 왕이 뭡니까?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노발대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점잖하게 한글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 그대로 읽어보면은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냥 이제 뭐 화가 끝까지 난 거죠, 애굽 왕이. 겉으로 볼 때는 두 산파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왕 앞에 감추어진 더 깊은 두려움이죠. 왜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두려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아니, 두 산파가 뭔데 내 말을 어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찾아오는 깊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힘없는 두 여인 앞에 노발대발하는 애굽 왕의 모습이 우습지 않습니까? 사실은 애굽 왕이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전입니다. 결국 두 산파 이야기를 듣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22절에서 죽이지 말고 태어나면 바로 버리라는 거죠. 거대한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죠. 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소망을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나의 믿음이 너무 작은 것 같고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더더욱 그렇죠.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가족들은 돌아올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집중하기보다 지금 나 자신에 대하여 나는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가문에 시집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향하여 불만과 불평을 터뜨린,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게 하신 것, 그 상황 앞에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무리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봐도 관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두 산파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세속화의 물결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난립니다. 지금 학생 인권 조례 안에 숨겨진 성취향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대로 예수 믿는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다가 인권 조례에 부딪혀서 고발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22대 국회 차별금지법안을 지금 또 들고 일어나서 인권을 가장해서 소수 인권을 주장하고, 그래서 지금 서울의 공청회는요 피가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 앞에서 너무 약해 보여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힘이 있는 것 같고 정부기관이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고요, 교회가 제대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두려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제대로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거룩한 반파제가 될 수 있고, 오늘날의 교회가 사회의 거룩한 반파제가 될 수 있는 것. 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 산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애굽 왕이 오히려 두 산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 재밌는 말씀인데요. 읽어보면서 두 산파에게 호통은 치는데 두 산파를 죽여라, 두 산파를 끝장내라, 두 산파의 가족들을 잡아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또 오늘 이 사회에 믿음의 방파제라는 거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기력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대로 예수 믿는 나 자신, 연약한 여인이라고요, 부족한 학생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 번 본문을 반복하여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두 산파, 두 사람이라는 점에서 마음이 끌렸습니다. 만약 혼자 이 산파가 그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산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나갈 때 서로에게 너무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저 분명히 두 산파는 한 사람은 A형이고 한 사람은 B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적극적이고 한 사람은 약간 소극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은 말이 많고 한 사람은 말이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걱정하면서 어떡하지? 그런데 옆에 있는 산파가 뭐 걱정하는데? 죽으면 끝인데 우리 한번 죽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우리 맛있는 거 먼저 먹자. 그렇게 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 생각이에요. 만약 두 산파가 둘 다 부정적이고 둘 다 소극적이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랬으면은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믿음의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 자산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이는 부동산 좋아하시죠? 내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 믿음의 영적 자산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를 내라고 말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 내가 지금 어려워 죽을 지경인데 내 손 잡아줘서 기도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사람. 옆에서 함께 지지해주고 믿음 안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자산.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죠. 가장 가까이는 아내와 남편을 붙여주셨어요.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라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남편이 언젠가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가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가족 중에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여러분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십시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두 산파가 힘을 합하여 그 거대한 애구방을 막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농공 공동체 안에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셨어요. 저는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선물이 구역 식구들하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이죠. 구역 모임에 지금까지 구역 모임하면서 제일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역의 가족들이 나의 산파예요. 나와 동력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또한 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회를 통해서 전도회 식구들과 함께 기도 제목과 믿음의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인 거죠.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한다면 나오셔야 돼요. 전도회에 속하십시오. 구역 안에 들어가십시오. 우리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약점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영혼의 단짝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시프라와 부와 이들은 평생 함께 있을 겁니다. 사랑 여러분 명절이 되면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낙심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언젠가 그들이 내 가족이 나의 동력자가 되고 나의 산파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슬퍼할 일이 아니고 더 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명절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예배 드리고 가실 거 아니에요? 가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삼촌, 믿지 않는 조카, 아유 저거 어떡하나 정 구우면서 저거 지지리도 못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믿지 않는 남편을 보고 속으로 선포하면 되잖아요. 믿음의 산파. 삼촌 보고 믿음의 산파가 되고 나의 동력자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산 여러분 두 산파 무명 같으나 그들은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는 멋진 조연들입니다. 주연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것을 보여준 멋진 조연들입니다. 사실 말씀을 나누면서 저 두산파에 임한 은혜가 잘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 왜 눈에 안 들어왔냐면은 21절을 보십시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사실 산파 가정이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안 들어와요. 저는 두 산파가 복을 받고 집안이 흥왕한 것보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했는 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가장 기쁜 것은 그들의 집안이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이 영적 경험. 그래서 그 두 산파가요, 손을 잡고 들판에 앉아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애고방 별거 아니더라. 애고방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그 영적 경험이 저는 이들에게 더 큰 은혜로 찾아냅니다. 놀라운 일은 1장에서 이 두 산파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잠시 등장하는 조연이지만 너무나 빛나는 인생이에요. 빛나는 인생. 성경의 주연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죠. 그러나 그들이 중간중간에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자신의 인생이 빛나야 하는데 빛을 잃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조연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놀라운 빛처럼 살아가는 멋진 두 산파의 인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거대한 세속의 물결 앞에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예수 믿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여러분의 눈빛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빛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는 두 산파처럼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끝내고 난 뒤에 또 찬송가가 하나가 생각이 나서 얼른 찾아봤는데 찬송가 449장이었어요. 두 산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 불러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아니, 남의 짐을 지고요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는데 주가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빛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